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시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왜 이리도 쉽게 끊어지는 것입니까?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이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왜 모든 인연은 끝이 나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흐르는 물이 멈추면 썩고 꽃이 피면 지듯 모든 인연은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끝이 있기에 그 인연은 더욱 귀한 것이다. 제자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낙엽을 집어들며 보여주셨습니다. 이 낙엽이 봄에는 꽃을 피우던 나무의 일부였고 여름에는 그늘을 드리우던 잎이었다. 하지만 가을이 오니 떨어져 바람에 흩날린다. 그렇다고 이 낙엽의 시간이 헛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대의 인연도 이와 같아. 머물렀을 때는 빛났고 떠날 때는 그 빛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에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떠남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이 끝을 맺지 않는다면 그대는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인연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에 남은 자취가 바로 인연의 완성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인연의 끝을 경험하며 깊은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연인, 심지어 가족과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끝은 헛됨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인연의 강물은 흐르지만 그 물줄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따스한 빛으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지금 떠나간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끝났기에 소중했고 떠났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러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오늘 주제와 닮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러므로 이별은 만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인연이 끝난다는 진실 앞에서 왜 그것이 괜찮은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끝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있던 한 저녁,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던 벗을 잃은 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머리로는 인연이 끝났음을 알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응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저 등불을 보아라. 심지가 다 타고 기름이 소진되면 불빛은 꺼지게 된다. 그러나 그 불빛이 사라졌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주었던 순간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인연도 그러하다. 머무를 만큼 머물렀기에 떠나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대의 마음만 더 불타오를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기억들이 등불의 마지막 연기처럼 사라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떠난 벗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아직 그 벗과의 기억을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떠난 것을 떠났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혹은 소중한 관계가 끝났을 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인정하지 못해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떠난 인연은 억지로 붙들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놓아야 비로소 내 안의 빈자리가 치유되고 그곳에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벚꽃이 져야 여름에 푸르름이 오고 여름이 물러나야 가을에 황금빛이 찾아옵니다. 만약 봄꽃이 영원히 진자리 없이 피어 있다면 새로운 계절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끝이 있기에 다음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연을 놓아줄 때 내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집착은 줄고 집착이 줄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구절은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지혜이자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연의 끝을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으로 바라보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앉아 있을 때 한 젊은 제자가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끝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눈을 감으신 채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운 것은 인연의 끝이 아니다. 그대가 익숙했던 따뜻함과 자신이 기대던 의지처가 사라졌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는 법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삶의 불안과 공허함은 사라짐 그 자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앞으로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연의 끝은 곧 다른 시작의 자리입니다. 떠난 빈자리는 새로운 인연과 경험으로 채워집니다. 마치 흙 속에서 씨앗이 썩어야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에 잠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러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라. 떠남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이어짐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삶이 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느껴지십니까? 그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는 새로운 배움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의 끝은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끝은 곧 변화를 알리는 신호이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인연의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나무도 언젠가 말라 죽을 텐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햇살이 비치는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나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만의 빛깔, 지금 이 순간만의 향기, 그것이 소중하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단순한 진리를 잊습니다. 끝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떠남이 보이면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죠. 경전 속에서도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그러나 이별은 허망함이 아니라 변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끝났을 때 그 사실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나누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더 깊이 살아남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겠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길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닫는 것은 꽃이 피지 않도록 흙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 끝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피어난 꽃을 바라보아라. 그대의 삶은 더욱 향기로워질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변화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변화 앞에서 불안하거나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 그 순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새로운 의미로 이어집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남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상의 지혜이고 모든 인연의 끝을 괜찮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이제 이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한 제자와의 이별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인연의 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곳에 한 제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오랜 친구가 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는데 아무리 애써도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망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친구가 떠나간 사실 때문이 아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떠나감을 막으려는 집착 때문이다. 그대가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마음이 찢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강가로 제자를 데려가셨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 손을 넣어 물을 움켜쥐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힘껏 손을 움켜쥐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잡으려 해도 물이 흘러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 또한 이 물과 같다. 잡으려 하면 더 빨리 흘러가고 손을 펼쳐 흐름을 허락하면 잠시 머물다 그대를 적셔준다. 떠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머물렀던 순간을 감사히 여겨라. 청취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 분노와 상처도 대부분 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바꾸려는 마음, 내 뜻대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분노와 상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떠난 인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잡지 말라. 그러면 상처가 흘러내린다. 손을 펴라. 그러면 평온이 찾아온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변화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한층 더 넓어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연의 끝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마음속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복과 기회가 들어오는지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길을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떨어진 나뭇잎을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나뭇잎은 땅에 떨어져 더 이상 나무의 일부가 아니니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떨어진 잎은 흙이 되어 다시 나무를 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끝남은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남긴 경험과 배움은 흙처럼 우리 삶을 거름지게 하여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떠난 사람을 원망하거나 끝난 관계를 후회하며 분노의 응어리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모든 끝남은 새로운 시작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끝난 인연이 있습니까? 그 인연이 여러분께 남긴 배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를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걸음이 되었음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감사는 불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끝난 인연을 원망하면 우리 마음속 불은 더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인연에 감사할 때 분노와 상처의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끝난 인연에 매달리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운 지혜를 품고 감사로 전환할 줄 아는 마음이 곧 복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은 뒤 마음이 어떻게 평온해지고 삶이 새롭게 열리는지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인연이 끝날 때 잡으려 하지 말고 미련을 두려 하지 마라. 끝은 허무가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을 맞이할 빈자리가 된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끝남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일은 쓰러지고 어떤 기회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자리에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순환이자 불교가 말하는 시절인연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끝나버린 인연이나 상황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끝났기에 나는 더 자유로워졌다. 빈자리가 있기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다. 분노와 상처는 붙잡을수록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지만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밝아집니다. 감사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끝난 인연조차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한 스승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끝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인연의 흐름 속에서 복과 지혜를 키우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평온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 인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 마음속 불씨를 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놓아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주제로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